오늘 갈라디아서 4장 말씀 전하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을 때 그 주제가 뭐였죠?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죠? 요번 주고 지난주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듣지 못하면 성령님이 말씀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은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걸 뭐로 듣게 돼요? 우리의 몸으로 듣게 돼요. 우리의 바디. 근데 우리의 육체는 제약된 세상 속에 사는 그게 육체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결국 죽잖아요. 이 육체가 죽는 이유는 뭐 생물학적이나 의료적인 것으로는 뭐 세포들이 더 이상 성장을 못해서 노쇠해서 죽는다. 이렇게 의학적이고 생물학적, 물리적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왜 죽냐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왜 죽냐 보면 죄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못 들으면 죄악된 뭐가 듣는 거예요? 우리 몸이 듣죠. 그럼 몸은 그 재앙과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아파야 되는 거예요.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저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악화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주심으로 말씀으로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함께 참여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때 진노하심과 심판하심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으로 깨닫고 피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자. 성령의 음성을 안 들으면 다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음성, 악한 영의 음성, 세상의 지식의 음성, 유대인들의 율법의 음성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다른 것들이 들리지 않아요. 그럼 첫 번째, 성령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되냐면 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정된 걸 진행함에 따라서 예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정된 일들을 알게 해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예지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알고 깨달으는 그와 같은 능력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성령님이 단순히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이런 스승과 제자 이 위치가 아니에요. 어떤 위치냐면 성령이 밖에서 작용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시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외부적인 음성이나 사건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내면적 상황에서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자신의 환경이, 내면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듣지 못하는 환경이다. 바깥에 일어나는 환경이 뭐 폭풍우가 치고 평안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면에서 성령의 음성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틀리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와 비교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보증으로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께서 바깥에서 모든 걸 하신다
가면 우리는 각각 그냥 선별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쓰임을 받고 버려지는 선별적인 객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보증된다는 거예요. 뭐로 보증이 되냐?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별하는 게 아니라 뭐 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하시냐면 이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보증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 내 아들이야 라고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나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성령의 보증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를 하나님이 누구와 같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핵심을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건 결국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우리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우리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보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흠 없는 어린 양으로 본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능력, 우리가 어떻게 하는 회개, 우리가 어떻게 하는 행위, 우리가 어떻게 사는 페이스나 피지컬적, 바디적 특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와 같이 대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흠 없는 어린 양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아들로. 아시겠습니까? 또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보증해주면 세상도 우리를 누구와 같이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핍박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핍박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세상이 우리를 보니까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 우리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세상이 또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쩔쩔매고 저희들을 용서해주고 저희들을 갖다 내버려 두십시오, 저희가 떠날 거예요 라고 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보증해 주시면, 다시 말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다면 악한 영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벌벌 떨고 귀신들이 물러간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보증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고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바깥의 외연의 물질의 세계와는 전혀 다르다. 또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보증하므로 그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두 번째로 전한 분이 누구냐?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온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과 그의 부활하심을 듣고 바울을 따른 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들? 서로가 성령의 음성을 뭐 한다는 거예요? 듣고 말씀으로 듣고예요. 개인적 경험으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듣고 기도함으로 듣고 찬양함으로 듣고
기도하고 찬양도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것을 얘기함으로, 예배 드림으로 그들이 성령의 보증을 다 받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서로에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형제 자매된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을 이 외연에서 행동하는 그 사람의 지위나 위치나 피지컬이나 그들의 행동이나 그런 걸로써 그 사람을 봤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이 전달한 복음을 듣고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은 어떻게 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보는 눈이 예전에 있었을 때는 선별적으로 봤는데, 내 주체적 기준에 의한 선별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음성해 주는 대로 보니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별적으로 타인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냐? 이 사람은 나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해서 그 선별은 이 사람의 캐릭터를 내 안으로 가져오는 거라면, 구별은요, 그 구별된 그 사람과 내가 그 사람 안에 갈 수 있는 게 구별이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데 두 번째에서 이제 보충 설명을 하면, 선별적 신앙은 뭐냐면 율법적 가치를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밥을 사줘야지, 이 사람을 잘해줘야지, 아, 이 사람 이것도 못하네, 아유, 난 저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않아야지. 이게 내 선별적 신앙이에요. 근데 선별적 신앙은 그 사람을 나로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가니까. 근데 구별적 신앙은 뭐냐면 구역이라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구역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홀리, 하나님 나라, 홀리한 것, 거룩한 것, 그게 구별된다는 구역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곳을 갈 수도 있고 그 사람 또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된 곳으로 데리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적인 신앙을 가지면 그 안에는 반드시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는 너고 나는 너고 가까워지거나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구별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면 동일하게 이렇게 나눠 놓는 건데, 구별의 신앙에 있어서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 나와 그 사람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따를 때는 선별적 신앙으로 세상의 초등학문은 그런 걸 선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는 성령이 하시는 가르침은 뭐냐면 구별하는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쟤는 뭐하니까 쟤랑 만나지 마, 쟤는 뭐하니까 쟤랑 만나,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가르치지 않으세요. 성령이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구별됨이 있다면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구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되게 어려운 거죠.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인데, 갈라디아인들이 바울을 만남으로 바울을 뭐 하게 됐을까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와서 뭘 해줬을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주고, 헐벗고 옷 없는 자들에게 옷을 줬을 것이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에게 지식과 존귀함과 배려와 대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갈라디아인들이 바울에게 받았어. 그럼 바울에게 갈라디아인들은 바울을 뭐 하게 됐을까요? 그보다 또 실질적인 얘기로 한다면 사랑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이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한 게 뭐냐면 단순히 가르치고 계몽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을 뭐 한 거예요? 사랑해 준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은 뭐냐면 반드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행동하는 것이 아까 말한 선별로 차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구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한다는 건 뭐냐면 사랑하기 위해서 구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은요 갈라디아인들에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갈라디아인들을 뭐 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갈라디아인들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으면서 뭐 한 거예요? 바울을 사랑하게 돼. 그럼 이 사랑이 결국은 내면에서 성령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음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바울은 그전에 그렇게 어렵고 헐벗고 또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사랑했었습니까? 바울이? 전혀 그렇지 않죠. 누구보다도 피지컬적이고 외형적인 것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선별하고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선별하지 않고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이 내가 너 사랑해 만지고 좀 이게 아니라 우리들은 육체적으로 사랑하면 뽀뽀하고 손 만지고 같이 자잖아요. 그게 육체적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내면에 있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내면에 있는 사랑은 뭐냐면 성령의 가르침을 하나로 순종하는 게 그게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을 저한테 하는 거나 여러분께 하는 거나 예수님께 하는 거나 다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뭐다?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갈라디아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누가? 바울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갈라디아인들을 뭐 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나눔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목사님이 장로님을 사랑해 주니까 장로님은 목사님의 사랑으로 장로님은 저를 사랑해 주는 게 맞을까요? 대답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줘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이건 선별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적 사랑, 피드백적 사랑.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 사랑, 육체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만 보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사랑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한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 사랑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못한다면 이 교회 사랑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을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인들이 이 사랑을 뭐 한 거예요? 잃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잃고 자기들끼리 하는 행위적인 것들, 행위적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키운다라는 것. 즉 바울이 전도 여행 한 틈을 타서 바울의 사랑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바울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해도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바울의 사랑을 유지해야 되는데 바울이 자기들을 떠나서 다른 교회에 가요. 고린도 교회도 가고 에베소 교회도 가고 다른 교회를 보니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어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갈라디아인들은 바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떠나가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도 떠나간다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여전히 누구를 사랑함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 갈라디아인들을 사랑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인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요. 맞나? 모르겠다. 네 번째로요. 이 원인이 이 사랑으로 이렇게 된 건데, 이 사랑, 하나님 사랑을 잃고 하나님 사랑을 잃게 되면서 발생하는 게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단순히 보증되는 이상으로, 보증은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바깥 세상에, 내면에서 성령이 우리를 보증해주면 바깥 세상에서 우리들의 존재는 체인지 돼요. 바뀌어진 모습으로 거듭이 나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보증하면 우리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들은 밝음이 돼요. 뭐라고요? 밝음. 다시 말해 빛을 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보증해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에게 밝음이 나타난다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답답하고 고민 있고 힘든데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의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걸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밝음이 되겠죠. 나는 깜깜하고 어둡고 꽉 막히고 아무것도 몰라 방황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길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듣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 나아갈 방향을 찾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밝음이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보증해주면 우리들은 각자 세상에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제 안에 성령의 보증,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으므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성령이 저를 보증해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밝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자기 삶에 그냥 살아가는 자기들의 경험적인 지식적인 삶,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낙망하고 쓰러져 있고 지치고 넘어져 있고 갈 바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밝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너무 좋아해. 맨 처음에는 뭐 세상에서는 피지컬적 사랑이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살다 보니 아내가 내 마음을 너무너무 잘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얘기만 들으면 내가 잘 되는 거야. 그런 가정 같은 경우는 남편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같이 결혼해서 사는데 아내가 내 마음을 너무너무 몰라주는 거야. 음성이 안 들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내가 오히려 집에 가는 게 더 뭐 하는 거예요? 더 답답하고 나를 더 깜깜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잘 가는 낚시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낚시터 가면 70 넘은 부장님이 계세요. 70 넘은 부장님인데, 이 부장님은 저만 보면 맨날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아휴, 나와서도 짜증이고 퇴근하고 들어가서도 마누라한테 짜증이고 내가 이걸 벌써 100번은 더 들었어. 근데 제가 그분을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저를 목사인지 몰라요. 만약에 그분이 종교활동을 해서 그 종교활동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분이라면 제가 그분한테 밝음을 줄 수가 있는데, 성령의 말씀으로. 근데 밝음을 못 줘. 그냥 맨날 힘들어하고 막 어려워하고 맨날 짜증이고, 내가 봤을 때는 낚시하고 고기 잡아 뜨고 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데, 난 목사가 안 됐으면 그런 낚시장에서 일을 했어. 최적의 직업이 그건데 왜 그런 직업을 하면서 그렇게 투덜투덜하는데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산다니까. 돈이 많아도 정말 돈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에도 음식이 철철 넘쳐가지고는 그 풍요 속에서 먹고 싶은 소고기고 다 먹고 살면서도 아내가 뭐한다, 자식이 뭐한다, 맨날 불평불투명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때가 되면 뭘 해줄 수 있다? 여러분들이 밝음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빛을 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잃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내면과 외연의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사람, 그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라디아인들이 뭐 한 거예요? 바울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어떤 율법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왔었을 때 그들의 전하는 다른 복음,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을 빼앗긴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나온 유대인들은요, 쉬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책망할 때 뭐라고 나와? 비난이 아니라 책망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고보의 유력자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그 사람들 무서워서 너가 그 사람들하고 있었던 거 그냥 쌩하고 너 도망갔잖아.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뭐 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법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두렵지 않은 거죠. 근데 예전에 우리 뭐 했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우리는 두려워했어요. 어떤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힘 있는 사람 두려워했죠. 돈 많은 사람 두려워했죠. 지식 많은 사람 두려워했죠.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두려워했죠. 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뭘 하니까? 영향력을 미치니까. 다시 말해, 그들이 우리를 뭐 하니까? 판단하니까. 사랑하지 않는 세상에서는 뭐 하는 세상밖에 없어요? 판단받는 세상밖에 없어요. 우리 판단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두려워했겠어요? 씨름해서 힘이 약해서? 아니에요. 판단받을까봐, 비난받을까봐, 이방인들하고 함께 밥 먹었다고 욕먹을까봐, 그 습관 때문에 베드로가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율법 안에 놓여있는 그런 것에, 그리고 베드로의 컴플렉스가 뭐겠어요? 못 배운 거잖아요. 베드로는 어부이잖아요. 어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이끌어서 그가 연설가가 되고 지도자가 된 거지. 그의 외형적 캐릭터는 뭔데요? 못 배운 어부, 무식한 어부예요. 그러니 하나님 사랑을 잃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베드로는 어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판단받는 것에 대한 그 순간 베드로는 회개해서 그걸 이겨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후에 더 많은 큰일들을 한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인들은 그게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받아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가 돼서 존중받고 자기의 죄진 것들, 모습들을 다 속량하고 헤아리며 살았는데 유대 율법자들이 와서 정죄하는 거란 말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것도 못하니 네가 이렇게 하는 게 틀려. 이런 것들을 막 한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두렵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네 번째입니다. 두려움이 사랑을 잃게 한다. 가장 진짜 못된 사단의 힘이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보면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두려운 존재로 만드는 게 사단들이라고. 부모도 두렵게 만들고 선생님도 두렵게 만들고 친구도 두렵게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랑을 못 받아. 사랑을 잃게 돼요. 그러면 종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 갈라디아인들이 율법의 종이 된 것은 이 가만히 찾아온 이 유대의 유력자들이 율법이라는 전통 할례를 가지고 갈라디아인들에게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정죄들을 쏟아내니 자기가 받은 모두 없어진 거다. 사랑도 잃게 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외부적인 것에서 나를 두렵게 하고 정죄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막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정죄, 내 형제와 내 자녀와 내 부모를 정죄함으로 내가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제가 예배 찬양하면서
잠깐 이렇게 지난 날을 깨닫는 그런 회개가 있어서 잠깐 눈물을 이렇게 잠깐 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 엄마가 이제 늙으셨어요. 그럼 늙은 모습을 보면 예쁘진 않잖아요. 늙으시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귀엽고 예쁘고 할 것 다 하고 총명하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쓰던 물건들도 버리는 이유가 낡고 고장나니까 버리는 거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좋고 예쁘고 젊고 생기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그럼 얼마나 사랑하고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이를 드시면, 늙으면 피지컬도 늙지만 마음도 늙어요, 여러분. 생각도 늙고요. 또 사랑도 없어져요. 우리 노인들이 사랑이 많지 않아요, 의외로. 젊은이들은 안 그렇죠. 아니,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도 안 하고 갖다 준 돈에 드리는 돈하고 뭐 편안하고 일도 안 하고 살면서, 아니 뭐 그러면 행복하게 살고 사랑이 많아야지. 이 젊은 사람들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늙어봐라, 너도 똑같이. 쇠락한다는 건 뭐냐면 피지컬만 쇠락하는 게 아니라 지식도 쇠락하고 사랑도 쇠락하고 생명도 쇠락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말이에요, 외형적으로 봤을 땐 그런 거를 보면 육체로 난 사람들은 사랑을 못해. 사랑 못해요. 부모가 더 아프고 부모가 더 늙으면 부모를 더 사랑해야지, 피지컬적으로 육으로 난 사람은 절대 못해요. 왜냐면 육으로 된 사랑은, 율법의 사랑은 좋고 질서있고 정돈되고 풍부하고 아름다워야지만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언약을 잃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잃으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까지 초등학문이었을 때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서로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잘해주면 사랑해주고 못해주면 미안하고. 근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의 사랑은 뭐냐면 언약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행위로 사랑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뭐로 사랑한 거예요? 언약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엄마를 피지컬적인 초등학문으로 하는 행위가 좋으면 밥 사주고 안 하면은 안 사주고 하는 게 아니라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갈 언약의 공동체야. 언약의 몸이야. 그래서 엄마와 나는 언약으로 하나야를 가지고 뭐 해주는 거예요?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저도 가끔씩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언약을 계속해서 잃지 않음으로 언약 안에서 우리 최기아 권사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걸어서 집에 오다 보면 엄마가 다니는 공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거기를 가면 엄마가 뭘 주는지 아십니까? 항상 빵을 줘요. 점심으로 나온 빵을 먹지 않고 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엔 그걸 몰랐어. 맨 처음에는. 그 빵이 그냥 주는 빵인지 알고 들렸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빵이 본인이 먹지 않고 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던 그 어린 시절에, 그걸 깨달았는데 그 빵을 저한테 주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어렸을 때 잘해드렸어요. 제가 다섯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중에서도
엄마를 병원 데리고 다니고 버스 태워 다니고 약하러 다니고 밤에 주물러 드리고 아프다 그러면 자지도 않고 엄마 죽으면 나도 죽을 거야 한 만큼 제가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간직한 언약이 있었을 때는. 근데 자라고 나서부터 저 안에 다른 것들이 막 들어오고부터 제가 커서 율법적으로 선별적 가치관을 갖고 그렇게 살면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연의 모습으로 부모를 사랑한다고 여태껏 사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약간 어렵고 화내는 일이 있으면 제 목소리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우리에게 돈 벌 수 있는 음성, 우리 건강하게 하는 음성, 우리 잘나고 높아지는 음성 들려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들려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너희가 죄 가운데서 있을 때 너희의 죄를 보지 않고 너희를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으로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걸 계속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게 가자. 예수가 부활하셨어.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 보좌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예수에게 가자. 가자는 의에 대해서 계속 네가 할 일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교회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건 그 섬김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여기 있을지언정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들을 주는 거예요. 그 선물들을 받으면서 모아라. 부활한 예수 의의 길로 가라. 이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보증해주고 증명해주고 계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제가 미워지면 혹여나 제가 늙고 실수하고 포악해져서 제가 이렇게 미워지는 모습이 있으면 저의 피지컬을 보고 미워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이 귀에 거슬려가지고 아니 목사님 이것도 내가 이것도 모르는지 아나? 내가 뭐 나한테 맨날 이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장물이 너무 많아. 이런 혹여나 마음이 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준 사랑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오늘 바울처럼 저도 여러분들이 미워지고 여러분들의 행동들이 마음에 안 들게 되면 사랑 읽고 성령의 음성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를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그 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만 일어나는 특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정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두려움 때문에, 정죄받는 두려움 때문에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고 은혜를 줬던 바울을 뭐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4절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이거 잠깐만 하고 끝낼게. 저 적었지만 갈라디아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너희의 주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영접하라. 아멘. 이렇게 했다고. 누구를? 바울을. 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을 때는 바울이 부족하고 뭐해도 이렇게 영접했던 너희들이 지금 와서 뭐라는 거예요? 유대 율법자들을 두려워함으로 너희들이 나를 사도냐 안 사도냐, 내가 전한 복음이 복음이냐 안 복음이냐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걸 갈라디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를 보증해줌을 믿고 그 언약 가운데서 우리 이웃들과 우리 성도님들, 부모와 자녀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